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하비와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엘리야와 여호사밧과 엘롯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인 2장 맨 끝에 엘리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계승이죠. 2장의 맨 마지막 25절을 보면 굳이 성경이 엘리야가 승천 직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거쳐갔던 그 도시들을 역순으로 엘리사가 걸어갔다는 내용을 굳이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사가 진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 계승된 것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워낙 혼란기였고 기초부터 무너져 있던 때인데 다시 한번 이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드러내는 사역을 이제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이죠. 실제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 와중에도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바닥까지 치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그리고 그와 맞붙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스토리는 좀 간단하죠. 이 악했던 그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길을 이어받았는데요. 아합 왕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여호람 왕도 북이스라엘을 사악한 통치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터진 거죠. 꽤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아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죽고 사라지자 그 틈을 타서 이제 배반을 일으킨 것 같은데요. 그때 당황하기 그지없던 이 여호람 왕이 꺼내든 카드가 7절에서 언급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여기 이 대사들이요 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대사는 이 앞서 열왕기상 22장에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했던 그 대사와 똑같습니다. 당시에 그때는 이제 아람 왕을 치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길랏 라모 땅을 우리 되찾자라고 제안을 했던 그때 말이고 이 그때의 전쟁은 그걸로 유명하죠. 이 아합 왕이 자기 혼자 살아보겠노라고 병사로 변장해 놓고 출전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처참하게 죽고요. 여호사밧 왕만 겨우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동일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또 한 번 이번에는 모압을 치러 가자고 또 제안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두 가문 사이죠. 여호람 왕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한 사돈지간이어서 이런 제안들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안으로 연합군이 이룬 것을 넘어서 또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됐는지 이 여호람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은 당시 남유다 지배 아래에 있던 에돔의 군대마저 함께 동원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웬만한 군대는 이제 겁이 안 날 정도의 대군이죠. 웬만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모압이 아무리 배반을 해서 일어났다 한들 이 정도 세계 도시 군대가 이것을 정복하러 나간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준비됐던 것 같았던 상황에 뜻밖의 일이 또 일어나죠. 그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 이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게 정말 예상 외의 상황인 게요. 이미 이들이 지금 에돔 군대를 데리고 진격하는 길이니까 에돔 쪽을 통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에돔 쪽에 가면 되게 유명한 이 와디 엘 아시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어요. 물이 굉장히 넘쳐나는 곳이죠. 그러니 이 세계 군대 대장들이 이쪽 에돔 땅에 있는 그 계곡을 통과하면 한 며칠 정도 후에는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 계곡에서 물을 공급받고 물을 충전하고 진격하자. 이 계산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웬걸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 계곡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죠.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 이제 완전 진퇴양난 아니겠어요? 주목할 건 이제부터죠. 이러한 계산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핵심이니까요. 먼저 여호람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이 큰 원정길이라는 거사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이제껏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 뭔가 의사를 물을 적이 없던 이 여호람 왕이 정작 자기 계산을 벗어나는 일에 맞부딪히자 이제서야 뭘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죠. 원망의 타겟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다루는 법이 쉽습니다. 뭐만 툭 하면 이게 하나님 탓이야. 뭐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탓을 돌리면 사실 생각은 쉬워요. 근데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온전한 궤도를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죠. 우리가 내 혼자 다 계산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다가 뜻밖의 일 앞에서는 굳이 갑자기 하나님을 피구석에 앉혀놓고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또 많이 일어나죠. 내 나름의 처세술과 온갖 두뇌와 온갖 생각들과 정보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세계 군대의 연합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는 결국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짓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여호람 왕처럼요.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할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지금 놀랍게도 11절의 이 표현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미 앞서 이 1장에서 어쩌면 열왕기하 이 첫 시작에 굉장히 큰 핵심 문장이 되는 그 질문과 유사합니다. 이방신에게 치료법을 해결책을 구하려고 갔던
이 아하시아 왕한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과 거의 유사한데요. 1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좀 전에 여호사밧이 던진 질문과 유사하죠. 지금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없는 거냐? 라는 이 질문이요. 지금 이 질문이 앞서 1장이요, 이 3장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열왕기 하의 초반부에서 바로 이 주제를 우리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고 나아갈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디 계시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본질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지금 성경의 역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1장에서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삶에 막 질병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른 것을 찾는 태도라든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람 왕이 뜻밖의 난관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 탓을 돌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나 보다 이런 태도라든지 다 똑같이 지금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그 의사를 여쭙는 것에 대해서 생략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당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얼른 해결해내서 이것을 돌파해 내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지금 성경이 더 우선 우리에게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눈앞에 있는 사안을 가져가서 그분께 물으며 의탁하는 그 습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물을 만한 태도, 하나님께 물을 만한 이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습관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당장 그 일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 거가 아니라 그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이 습관이요. 이게 생각보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고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냥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죠. 이 여호람 왕처럼 두뇌가 팍팍 돌아가서 여호사밧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 여호사밧에게 딸려있는 에돔 군대도 있지. 저쪽으로 계곡길을 가면 물이 공급받잖아. 이런 계산이 우리는 너무 빨라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 큰 것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제가 이 뜻에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를 의사를 구합니다라는 이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정착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이 습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 왕이 보이는 이 태도가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주변에 쉽게 방법들을 구하려 하고 내 손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삶입니다. 하나님 여호람 왕처럼 그리고 그 아하시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먼저 손과 생각이 뻗쳐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 궤도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통해 또 내 주변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성령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습관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이제 이 학기와 또 수지 이번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리더들이 함께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